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요. 10절 개역성경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제가 번역한 내용 다시 한번 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 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10절요. 세상 안에 있는 대단히 많은 민족들의 방언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소리는 뭐예요? 방언을 이야기하죠. 소리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대단히 많은 민족들의 방언은 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소리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언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이 땅의 언어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죠. 여러분 뭐 다 아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리인 언어는 뜻이 없는 언어가 없죠. 언어라는 것은 뜻이 있어야 언어예요. 그러면 그냥 소리죠. 우리가 새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소리지만 새들에게는 뭐예요? 의사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소리로, 새 소리로.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까마귀가 한 까마귀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서 다른 까마귀가 그와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내요. 또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가까이 있었던 그 까마귀도 또 그 소리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조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만히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까마귀의 소리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은 까마귀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저 멀리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많은 민족들이 아무리 조금 저 수준이 낮은, 예를 들어서 언어가 문자화 돼 있지 않는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약속된 의미가 있는 소리인 언어를 통해 목적과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어려는 오류가 많아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오류는 이것 좀 줄을 띄어서 중요하게 취급을 해볼까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는 오류가 많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각각의 자기 마음으로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요, 오류가 많은 이유는요, 이 이유는 전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듣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것도요, 그런 범주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으면은요 오해할 수도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전제를 하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는 의미대로 알아들을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깊이 있는 것을 전달할 때에는요 언어 오류가 많아요. 이 말 이해하죠? 이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도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인 이야기나 과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에게, 이게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자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못 안다면 이방인이 되죠. 그죠? 새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의 소리를 새도 못 알아들어요. 이 각각 이방인과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 AFK나 이런 방송 들으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또 영화 같은 걸 봐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내 말 알아듣느냐? 아니, 내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못 알아듣겠죠.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해서 알아듣느냐? 아니,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외국어 공부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에 아주 가깝게 해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제가 연구한 내용을 공부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엉터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칼빈을 연구하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루터를 배우려면 독일어를 배워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단한 그런 어떤 개혁신학자들처럼 저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서 정말 이 칼빈보다 루터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신학을 한다, 그런 정도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저는 한국어를 더 잘 사용하는 걸 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외국어 너무 외래어라 그러죠. 외래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때 한국말 해도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한국말로 아니 한국 백성들 다 앉아있고 대한민국 언어 쓰는 사람들 앞에서 왜 영어는 왜 써요? 저도 가끔 쓸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영어 쓸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어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각각의 이방이 되는 거죠. 이런 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닌 동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언어가 의미하는 그것을 공유해야 돼요.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언어의 의미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공유해야 돼요. 특히 성경의 의미를 하나님 뜻으로 공유해야 돼요. 정말 요거 더 중요해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개혁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아도 충분히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공유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언어는 자 이제 다시 좀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언어는 문화를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죠? 제 말이 아니라 어디 나와 있는 말 같은데, 예,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언어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각하면 또 그래서 언어는 예술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은 뭐냐? 예술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 행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미술에는 그 뭐 조각이라든가 뭐 회화 뭐 이런 다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이 문학에는 뭐 수필 소설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이같이 그 예술이라 이같이 뭐 어떤 사람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어로 내면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같이 드러낸 내면의 세계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공유하면 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서로 언어를 공유하고 서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를 오해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서로 언어를 공유하면 서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를 오해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언어를 공유하고 있어도 그 언어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하게 되면 서로의 말을 오해하게 되고 또 문화를 공유할 수 없게 되죠. 이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방인이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죠. 이거 중요하죠. 화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청자는 화자에게 이방인이죠. 화자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 말하는 사람요. 청자는요 듣는 사람이죠.
불청이 아니고 청자는 제가 한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요.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말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한 듣는 자는 화자의 말하는 자에게 이방인이죠. 그죠? 듣는 자는 말하는 자의 이방인입니다. 12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너희가 열정적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덕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언을 예언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것으로 오해하고 예언하기보다는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명하고 있었죠. 그러죠? 요것은 광이 좀 더 넓게 섬기는 것을 말해요. 형제를 위해 권면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예언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돕는 예언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요. 예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 성도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